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예배가 주님께로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구약 시대의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은 양이나 염소 또 소 이런 것들이 제물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죽여서 쪼개고 불에 태워서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제물이 올라가는데 제물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올라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향기입니다. 향기를 올려드렸어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매일 향로에 불을 붙여서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향기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향기는 바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검은 고와 향이 등장해요. 이 검은 고는 여러분들이 방금 올려드렸던 찬양을 가리키는 거예요. 찬양이 올라가고 향은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다 그랬어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이지만 여러 가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기도에 대한 교훈을 몇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도 통장 운동을 앞두고 살펴보고자 하는데,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기도에 대한 교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가 그냥 여기서 허공에서 이렇게 울리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지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이거 소용이 있나? 여기서가 맴돌다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하는 기도는 허공에 대고 중얼거리다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4절 말씀을 같이 믿음을 가지고 읽어볼까요?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여러분, 기도에는 출발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입술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중간 교통수단이 있는데 그 교통수단은 누구예요? 천사의 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최종 목적지는 어디죠? 하나님 앞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앞이에요. 이 기도는 길을 잃지 않고 정확하게 목적지에 도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하는 이 기도가 어떻게 될까 의심하고 염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신다.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응답하라 1998 뭐 이런 드라마 제목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이사야 58장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우리의 기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우리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 기도를 다 접수하시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아요. 이 워십하우스에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하죠. 저는 뭐 눈 뜨고도 돌아다니면서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순간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나의 물리적인 육체는 관악구 삼성동 은정교회 워십하우스에 있지만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 나의 자아는 내가 어디 앞에 있느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있다. 아뢰고 있다. 마치 가까이에 있는 분에게 부탁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기분으로 기도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왜?
기도는 내 입술에서 출발해서 천사의 손을 거쳐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능력입니다. 성막이나 성전 제사 의식에 따르면 제사장은 번제단으로부터 타오르는 숯불을 취합니다. 그리고 향을 피우기 위해 향단으로 나아가고 향을 쏟은 후에 불에 그 향을 태웁니다. 그래서 향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번제단으로 돌아가서 숯불에 향을 섞어서 땅에 뿌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반복되고 있냐면 향을 올려드리는 일과 향을 바닥에 뿌리는 일을 계속 제사장이 반복하고 있는데요. 자, 이와 같은 비슷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갔는데 청사들이 향로의 불을 땅에 또 쏟습니다. 땅에 쏟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뇌성과 이거는 천둥이죠.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가리키냐면 성도들의 기도가 엄청난 능력으로 응답되고 있음을 증거해 주는 것이죠. 뇌성, 음성, 번개, 지진, 이것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 되는 자연 현상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나팔 재앙이 시작이 돼요. 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지구가 생태계에 파괴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대했던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심판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심판의 사건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느냐? 많은 성도들의 또 순교자들의 기도가 합하여 올라갔을 때 그 기도가 땅에 불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토렌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무엇이 세계를 움직이는 진정한 힘이냐? 무엇이 세계를 움직이는 진정한 힘일까요? 무엇이 우리의 운명을 다스리는 열쇠를 쥐고 있는가? 여러분의 인생의 열쇠를 누가 어떻게 쥐고 있는 걸까요? 바로 성도의 기도와 하나님의 불이다 그랬어요. 성도의 기도는 이 세상 어떤 세력보다 강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불이 되어 땅에 쏟아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강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땅에 쏟아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5장에도 보면은 엘리야가 무슨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사람인 줄 아니? 엘리야도 너희와 똑같은 인간이란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겁도 많고 의지도 약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그가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올라가서 하나님이 위에서 쏟으시는데 비가 오지 않았더라. 또 그가 간절히 기도한즉 하나님이 위에서 쏟으시는데 다시 비가 오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어요.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힘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쌓이는 기도의 축복. 자,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위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마치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담아서 올리고, 그러다가 그것이 상달이 되면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건 뭘 가리키는 거냐면 기도가 일회적으로 반드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분량이라는 게 있고 그 기도는 쌓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도 허투루 떨어지거나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쌓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도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의 집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고넬료의 가정에 부흥이 일어났던 이유를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그 기도가 얼마나 계속해서 쌓였는지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그랬어요. 기도가 쌓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언젠가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준에까지 이 기도가 쌓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한 기도는 지금 소용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렸을 때 했던 기도도 다 내가 기도를 심은 거예요. 저희 형님이 늘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목회의 비결은 내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매일 하루에 6시간씩 기도했던 그 기도의 힘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시는데 어렸을 때 했던 기도가 다 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기도를 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8절이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거, 공부하는 거, 노력하는 거, 운동하는 거 이런 다 육체적인 건데 걷어봐야 그런 것들은 다 오래 못 가는 것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기도, 말씀, 주님께 충성하는 거,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9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쌓이는 도중에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도를 쌓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주부터 기도 통장을 하는데요. 이 기도 통장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신앙의 원리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는 쌓는다는 거예요. 계속 쌓아서 언젠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분량에 내가 이르게 된다, 채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장이 있으십니까? 통장이 있으신다면 통장에 돈이 많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좀 통장은 있는데 통장의 잔고가 한 10,000원, 50,000원 이거밖에 안 된다. 그러면 항상 내 마음이 어떨까요? 불안할 거예요. 무슨 큰일이라도 나면 당장 당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통장에 그래도 꽤 많은 돈이 들어있다. 그러면은 당황하지 않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금방 그 돈 뽑아다가 쓰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은 위급한 일이 닥쳐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조차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기도를 심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들은요, 그냥 주여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이 강하게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와 같이 기도는 마치 은행의 통장에 저축된 예금과 같다라는 사실이지요. 특별히 오늘 학생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쌓인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기도가 쌓이면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려서부터 빈들에서 이 기도를 쌓았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기도를 쌓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높여주시더라. 성공하게 되어진다. 다니엘이 소년이었는데 외국에 가서도 그 나라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기도와 말씀으로 살았던 사람이었더니 하나님이 나라가 3번 바뀌어도 그 나라의 총리를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나이 들면은 바쁘기 시작하고 병들기 시작하고 고나기 시작하고 의지도 약해지고 금식하려고 해도 금식도 잘 안 되고 이 어렸을 때 기도를 많이 쌓아두는 지혜로운 학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사랑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계속해서 지금 어떤 접근을 우리가 하고 있냐면 기도하면 축복받아. 아멘입니까?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 아멘입니까? 네, 맞아요. 기도하면 축복이고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단순히 축복받기 위해서일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단순히 능력받기 위해서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의 본질로 좀 들어가고자 하는 것인데요. 기도가 단순히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을까요? 절에 가도요, 여러분, 사람들이 뭔가 복받겠다고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그러면서 계속 절을 하고 있어요.
마치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그런 타종교의 어떤 기도처럼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흔히 대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대화할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대화하고 싶죠? 자녀들이 요즘에 툭 하면 나가서 놀겠다, PC방에 가고 문 닫고 컴퓨터하고 대화가 너무 없는 시대잖아요. 대화하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자, 대화할 때 뭔가를 얻어내려고 합니까? 뭔가 돈이라도 벌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 청춘이 연애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뭐가 늘어나지요? 대화가 늘어납니다. 대화가 늘어나는데 이 대화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밤새도록 이 대화가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밤을 새고 그 피곤한 몸으로 직장 가는 거 뻔히 알면서도 대화가 많아집니다. 근데 이 대화를 할 때 뭘 노리고 하는 건가요? 뭘 받아내려고 뽑아내려고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물론 대화를 하는 걸 하다 보면은 얻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화의 본질은 뭐죠? 사랑과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친밀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이 기도를 표현하는데 무엇으로 이것을 표현하게 하셨냐면 향기로 표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향기가 바로 기도다라는 거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더하게 하는 것이 기도의 향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저는 한 번도 태어나서 향수라는 걸 뿌려본 적은 없습니다만 요즘에는 보니까 남자 청년들도 향수를 뿌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좋은 냄새가 납니다. 좋은 냄새를 나게 하는 이유가 뭐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하기 위해,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서 나를 좀 좋아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노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물론 노동처럼 힘들 때도 있죠. 특별히 중보기도 할 때는.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기도의 본질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향유 옥합을 다 깨어드립니다. 이 향유 옥합을 깨어드릴 때, 주님 아시죠? 제가 이거 깨어드리니까 주님 저 좋은 남자 만나게 해주시고, 저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시고, 저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시고,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 앞에 이 향유옥합을 팍 깨어드릴 때에, 평생의 지참금을 팍 깨어드릴 때에 그 향기를 드린 거예요. 그 향기가 그 공기를 완전히 진동해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향기를 맡으시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예수님은 이 여자가 나의 장사를 준비하였다라고 기념하시고 칭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삶의 옥합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삶의 옥합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대단한 능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모아서 주님 앞에 향유 옥합처럼 깨어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양교회 형님네 교회에서 사실 이 기도통장 운동을 먼저 하는 걸 보고 저희도 계속 기도통장 운동을 지난번까지 이제 3차를 했었는데, 얼마 전에도 화양교회에서 기도통장 운동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거기 1등한 청년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청년이 2달 동안, 거기는 이제 기도통장 운동을 우리보다 좀 더 길게 합니다. 항상 2달 이상을 하는데 2달 동안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했는 줄 아세요? 하루에 8시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2달 동안. 그런데 이 학생이 그러면은 아직 취업 준비를 하는 시간이 많은 청년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청년이었는데 말단 사원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열심히 일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이 기도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능력을 인정받아서 지금은 팀장이 되고 부하 직원들까지 생겼고, 수출 관련 회사인데 아주 중국어가 능통한 청년인데 본인이 영업 실적 1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매출 50억을 이 청년이 혼자서 수주해 왔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시죠, 여러분?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기도의 힘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통장상 1등하고 11조 선교 헌금도 굉장히 매달 많이 하면서 그렇게 섬기고 있는데 이 청년의 간증을 오늘 마지막으로 좀 우리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연도 기도 통장을 시작할 때쯤 목사님이 향유옥화 부은 여인에 대해 계속하여 말씀하셨고 곰곰이 묵상해 보았어요. 향유옥합은 당시의 연봉 정도의 가치이고 결혼 지참금인데 어떠한 마음으로 그 옥합을 깬 것일까? 기름이니까 전부를 깨지 않고 조금만 부어도 발 닦을 정도는 충분했을 텐데, 아니면 향유가 아닌 가장 좋은 음식으로 대접해도 되었을 텐데, 생각하다가 문득 상상해 보았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함이 커 집에 들어가 이리저리 어떤 가장 귀한 것으로 섬길까 둘러보다 자신이 가장 아끼던 향유옥합을 깬 것이 아닐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들여 더하고 더해도 과한 게 아니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청년부 목사님이 청년의 때에는 물질보다도 시간을 드리는 게 더 어려운 일인 것 같다는 말씀이 생각이 났고, 내 시간을 깨뜨려 주님께 드려야지 다짐하며 기도 통장을 시작했어요. 근무 시간이 오전 9시 30분, 퇴근이 저녁 6시 30분이라 출근 전 새벽 예배 끝나고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기도하고, 퇴근하고 교회에 와서 저녁 7시부터 12시, 1시까지 기도하며 내 모든 시간을 깨뜨려 주님께 드리자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교회 청소를 하는 날이나 회사 회의가 있는 날, 회사 야근이 있는 날도 있으니 토요일은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살았어요. 그렇게 대부분 매일 4시간 정도 자야 하니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했지만 목사님이 알려주신 선포를 교회 가는 내내 외쳤어요. 주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힘을 주십니다. 나는 주님을 앙망하기에 기도하러 가는 자입니다. 피곤치에 아니합니다. 목사님이 알려주신 대로 영의 선포로 혼과 육을 사로잡으려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향유옥합 여인의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어 기쁨이 넘쳤지만 2주 정도 지나니까 육에서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향유옥합 부은 여인도 결혼 5년째 못했을 때 눈물 흘리진 않았을까요?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었는데 말씀이 떠올랐어요. 고린도전서 9장의 한 구절이 떠올라 9장을 찾아 읽었는데 그때 그 말씀들이 저에게 레마의 말씀이 되었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일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교회 앞 광장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 5시간, 6시간씩 기다리는 사람들이 기도는 절대 그만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며 맞아, 가치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지 그러면서 마음의 감동에 우리가 천국과 천국에서 상 받는 것을 알기에 여기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듯 기도 통장도 정해진 날짜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도 응답이 있었고 목사님 글씨상이 있지. 나는 그 가치를 아니까 열심히 할 거야 다짐하며 다시는 하나님께 향유옥합 부은 여인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묻지 않았어요. 다윗의 장막쯤 기도하며 달려왔을 때 목사님이 구하며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고 그러니 기도할 때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조그만 의심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았고 내 믿음 없음이 속상하였는데 특세를 통한 말씀에 다시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미 내 안에 주님의 영광이 있었고 주님의 믿음이 있는데 자꾸만 믿음이 없다는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소리를 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 모든 파도의 흐름을 타고 오면서 제가 제일 열심히 하는 것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들으며 제 상황에 적용시키는 것이었어요. 파도를 잘 타는 사람은 숙련된 광사가 시키는 것 그대로 하는 것임을 생각하며 매주 매일마다 그 주의 말씀을 적용하고 선포했어요.
특세가 끝나고 아직도 제 눈에 보이는 증거는 없고 주변에서는 벤 뉴스를 저한테 보고하지만 가장 변화된 점은 저는 그 상황을 보며 굿뉴스를 담대하게 선포한다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매일매일 울면서 나는 못한다고, 나는 약하다고, 하나님이 도와달라고만 했던 제가 이제는 담대하게 선포하며 육감으로 믿음 생활을 하도록 변화시켜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동안의 특세는 끝나면 특세 잘 맞췄다, 기특하다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과 교회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드려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기도통장운동 제4차 기도통장운동을 합니다. 단순히 나 이번에 기도 열심히 해서 뭔가를 얻어내야지, 내가 뭔가를 꼭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번 기도통장운동은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해드리는 향유 옥합을 드려야지. 그래요 주님, 저는 사실 잘 살지도 못해요. 많은 헌금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 주님, 저는 잘하는 것이 없어요. 교회에서 특출난 봉사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주님, 제가 기도의 향기를 모으겠습니다. 기도의 향기를 모아서 그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 기도의 향기를 향유 옥합으로 깨어 제가 이제 7월 첫째 주 우리 맥주 감사 주일 날 그날 주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나의 만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기도로 우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